어제 결혼식이 늦게 있어서 이제 이 결혼식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지금 우리 미래를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유류값이 지금 뭐 교육값 또한 휘발유값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2,100원을 넘어서 이제 언제까지 치솟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기름이 없어서 차가 올 수도 없겠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 올 수도 없댔으면 모든 공공기관이 다 수도됐어요. 이 유류파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류파동,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유류파동보다도 더 심각한 게 지금 그 스리랑카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대비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 이 교회 또한 어려움이 물밀듯이 오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코앞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IMF와 같은 그게 바로 유류파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모든 은행에서는 이제 은행이 망하는 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 상환이 나오죠. 그러면 빚을 내서 사업하는 사람, 빚을 내서 특히 집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망하는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지금 우리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도 생각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이 곡물이 전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데 굶어 죽지는 않죠. 그런데 물가가 치솟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으러 가보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그 정도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러한 자세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평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위기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없지만 시간이 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들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의 저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언약궤를 뺏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참 어이없는 일.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실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와 있고 저주를 이제 선포된 이때에 그들은 그런 것도 아랑한 것 없이 언약궤를 앞에 세워두고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만 뺏기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다 망하고 마는 것이죠. 너무나도 처참한 꼴을 당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이 그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을 때 이 그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되돌려 오기 위해서 그는 여러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간 깨어졌던 이 선민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 거기서는 선민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쫄딱 망했지만 내가 이렇게 명령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선민 공동체 이 공간에 이 직유법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연합이고 동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직유법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뭘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유법의 강조점을 통해서 이 선민 공동체가 누려야 할 그런 일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에 이 시편 133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누려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속에서 교회가 누려야 할 일들을 누리고 평소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1절 하반절 말씀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고 아름다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뭐가 선하고 아름다움일까? 시편 147편 14절을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고 표현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선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23절을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또한 잠언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선한 선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53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곧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목적, 예배하는 목적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내가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내가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이 들리고 들리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선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느냐 아니면 악이 되고 악한 생각에 빠지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들,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가서 4장 16절을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향기가 날려야 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북풍이 일어나고 남풍이 오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풍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리는 비, 이러한 저 홀몬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남풍과 만나서 이슬이 맺히는 거죠. 이슬 농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남풍은 뜨거운 바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바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는가 하면, 또한 이 바람을 지금 이 시대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보는,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때에 우리는 이 동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동산에 향기를 날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향기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가 있어도 그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서로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선을 이루는 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잘나도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똑똑해도 안 돼. 나 혼자 거룩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합심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 이 전체 모든 사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시설이 좋냐 시설이 좋지 않느냐 이게 사람의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안에 거하 있는 자들이 선하냐 선하지 못하느냐, 악하냐 악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그 교회 하나하나 눈물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성도들이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핍박받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더럽고 추하고 세상 눈으로 볼 때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늘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에는 다 옳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표준어는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교회마다 분쟁하고 시끄럽고 시기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은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늘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늘, 그런데 세상 문화는 고리를 거는 거잖아요. 네가 그래? 반드시 보복을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선을 행하고 살아요. 우리끼리만 선을 베풀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뒤에 새꼬장이 짓하고 못된 짓 하고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경쟁하다 보니까 저게 망해야 돼. 그래서 기운이 그냥 확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그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 하나님의 그 손에서부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빚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교회에서 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신 합당한 이런 일에 선한 일을 맺도록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선을 베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또한 선한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선한 열매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은 내가 준비됨이 있어야 되죠. 선한 일에 준비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에 크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내가 과거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도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실패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쌓았을 때, 여러분 이건 전도에 대한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아, 그 말씀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 그걸 지켜보시고 나중에 결정을 하셔서 그 때가 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늘 넘어져. 가다가 늘 너무 힘들어 뒤돌아서서 와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게 무너지는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돌이켜서 돌아가 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누려야 할 일들 두 번째 2절을 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배로운이라는 게 나오죠. 보배로운 기름, 보배롭다는 하토드인데 이 하라는 이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토브, 토브는 구별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구별된 기름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구별된 기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론에게 머리에서 흘러왔으니까 관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관유는 아주 거룩한 거야. 아주 거룩하게 여겨서 누구나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 이 제사장들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만 기름을 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 교회가 누려야 할 사역은, 이 일들은 거룩함의 사역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거룩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의 의미, 기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가랴 4장 2절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등잔대가 있고요, 기름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이게 모든 7개 교회 모두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교회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 기름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거, 사명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러한 사명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요,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 기름 부으심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기름을 부으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하여야 되냐는 거죠. 누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죠? 사명자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게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나요? 62장인가? 60장이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메시아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게 메시아에게 임했을까요? 메시아의 그 사명이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와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거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행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누려야 할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거 하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 헌신이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 헌신, 충성이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 이 사명의 직분, 사명은 직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명의 직분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슨 직분을 우리는 이 사명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스겔서 44장 15절을 보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제사장들에게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소,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직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죠. 또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과 관계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44장 16절을 보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이라고 생각해야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직분이어야 되죠. 또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늘 시끄러운 거죠. 이게 없으면 늘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 그 역사하심이 그 생수처럼 말씀과 더불어 흐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의 직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영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 게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함께, 성령은 그러한 직분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내가 늘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화목의 직분이에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늘 죄가 없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기도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바르게 바꿔지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체가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룩함이 없으면 이 공동체에서 온전히 그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 화목의 직분의 의미, 우리가 선교자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이 화목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걸까? 아니,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던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야지 그게 오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셔? 뭘 줘? 충성을 해야지 이게 쓸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쓰는 것이죠. 충성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 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아론의 수염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론의 수염은 하나님께 성별된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성별된 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 위로부터 오는 이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 선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표준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걸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경건은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사고관이나 세상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관으로 서 있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아가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이 제자는 사도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사도와 같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권위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항상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항상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늘 세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뱉고 웃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무너뜨린 일이 되면 우리는 그러한 권세, 이런 권세를 거두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와 이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와야 되는 것일까?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뭐였어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충성인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는 것이죠. 내 앞에 눈에 있는 것을 남들이 하고 뭐 누가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앞서서 앞장서서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 의가 나타났을 때 이런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이게 이 권위가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혼자 잘나서 늘 자기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못 견디고, 남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 꼴을 못 봐서 그냥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여러분, 이 심리가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다 말하겠죠.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제어해야 돼. 억제하기도 하고 또한 피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게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내 나름대로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의 사역 중에서 또 옷깃이 나오죠. 그 옷깃은, 여기서 그 옷깃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거룩에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 구별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구별인 것인가?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정 중에서 구별하시니라. 하나님은 천하 만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해야 하시는 것일까?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가? 뭐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이 나를 거룩하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늘 기쁨으로 웃고 즐겁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믿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욕심에 믿음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항상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서 의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이 순종을 낳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 가면 돈 벌기 위해서 위에 사람한테 다 이 직장 상사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사장, 화목의 직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성령이 거룩하게 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부단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해야 돼.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진실로 기도를 하고 진실로 찬양을 하고 형식상으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는 그 성령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누려야 할 일들 마지막 세 번째 3절을 보면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헐문의 이슬이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세 번째는 교회는 은혜의 통로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돼. 내가 은혜가 되어서 그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통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때가 은혜 받을 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은혜 받을 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오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것일까? 잠언 3장 34절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겸손하게 듣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귀를 막고 우리 눈을 막고 우리 입을 막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이죠. 이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위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아니 너무나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때 점점 차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서 늘 들뜨고 사람들끼리 그냥 왁작지껄 하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있다가 돌아오면 더 뜨거운 사명감이 되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돼서 그 은혜 속에 깊이 빠져서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야 돼. 그 은혜가 나를 일주일 내내 나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또다시 이 주일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우리는 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사정은 왜 올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귀가 막는 거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내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행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함이라고.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은사로 나타나는데 또한 직임으로 나타나는 거죠. 직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첫째가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 여러분 목사보다도 우위에 있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목사보다 선교사가 위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선교사라고 써졌어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써졌지.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은혜를 받는 사람인 거죠. 빌립보서 4장 2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 은혜는 내 심령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늘 시끄러워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 의가 늘 드러나서 가시가 돼요. 내가 사람을 찌르는 가시, 늘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아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감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복음이 온 천하에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것,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으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온 천하라는 건 뭐예요? 성교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교를, 구원받을 자들이 성교를 해야 할 이유가 수없이 성경에는 써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 이 개신교는 처음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교라는 이러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론만 있었죠. 행함이 없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국교하고 이런 전쟁 중 다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런데 그 위에 나타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할렐 대학의 사람들, 여러분 이 대학 출신들, 할렐 대학 출신들, 뭐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이 선교라는 게 삶이 선교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뭐 돈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애국 땅에 가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럼 거기 가면 자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집살이 하는 거죠. 종노릇 하고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종노릇 하며 살면서 그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은 기도 싸움이었어요.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위대한 평신도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 개념이 강해서 그냥 목사만 선교사 하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선교 현장 가면 평신도 선교사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아니 평신도가 말씀을 목사 앞에서 전할 수 있어? 그건 갈등을 겪더라고. 그래 나한테 상담이 들어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보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참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화합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게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처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늘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1편 5절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늘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도 있고 늘 말할 때도 있고 늘 지적할 때도 있고 또한 지시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 하기 전에 MCT 할 때 보면 늘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틀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부딪힌 게 그 생각이에요. 아니 왜 저 목사님은 맨날 막 이거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야만이 이렇게 틀을 잡아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교 거기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대처해야 할 것인지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은혜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금방 성장합니다. 금방 성장하는 방법,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냥 뿌리 나서 대든 사람들은 가서 고생만 하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치며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여기고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 공동체는 늘 연합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선교랄지 이러한 모든 공동체는 우리가 늘 연합하고 함께하는 게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러한 일로 그 교회에서 누려야 할 일들은 모두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